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갈급함과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안에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다루고자 하는데 시간이 짧아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내용만을 잠깐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곧장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사실은 미국에서 1970년대에 대학촌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그때 대학촌도 변할 뿐만 아니라 히피들, 마약과 알코올과 성적인 타락으로 완전히 바닥을 헤매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오고 지금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안식년이 되던 해가 1971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때 미국에서 부흥의 불길이 있었는데, 스몰 그룹 안에서 기도하다가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권능을 덧입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알려져 있는 예수 전도단과 그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수혜자요, 또 저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문 말씀은 제 삶에도 간절한 마음이요, 기도요, 사실은 저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제 연령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부흥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후에 내가 때가 되면은 만민들에게 내 영혼, 성령, 내 영을 부어주겠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꿈도 보고 환상을 보리라, 이렇게 좀 약속했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문도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새벽 아침에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된 삶을 보여줬는데,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고 조롱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이여, 내 말 들으시오. 지금이 아침 9시입니다.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말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언했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기도했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구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물론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오늘날도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불길은 요원의 불길처럼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고자 하고,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은 저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자료를 세미나이라든지 여기에 물어보면은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문을 보면은 145절에서 152절이 8절에
이 히브리의 어떤 마지막에서 세 번째 글자를 매 구절마다 그 알파벳이 들어가는 단어로 시작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19편은 아주 독특하게 디자인된 말씀인데 그 안에 놀라운 또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153절부터 160절 사이에서는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부흥과 각성, 아까 우리 현대 번역에는 나를 새롭게 하소서, revive me, 부흥을 내 심령 안에 영적인 성령이 부흥을 일으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또 약속했던 삶이 바로 이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겉사람 곧 육신은 쇠하게 하지만 내 속사람 영적인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기도를 통해서 어디에선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찬양 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2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얼굴을 보며 아름다움을 보며 묵상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원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기본이요 원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성령의 조명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묵상하고 그 삶을 조명하고 자신을 그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개개인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주신 분이요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했을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항상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볼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가까이 했고 보호했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그분과 더 깊은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약속과 은혜를 경험하며 영적인 생명이 새롭게 되어 리바이벌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을 본문 말씀에서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 중에 현대 기술이 발전했다고 했고 지저스 필름 하나로 거의 7억 8억의 인구가 전 세계에 30-40년 사이에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됐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창세기로 요한계시록까지 비디오라든지 지금은 AR, VR 뭐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런 걸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만방의 마지막 최후의 언리치 피플에까지 복음이 증거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찾아오셔서 이루신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비디오로 현장에 있는 그대로 재생해서, 물론 기록된 내용을 재생하는 거죠. 이 둘은 만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제한되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있고 또 저희에게 가능성이 바로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순절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해서 역사 속에서 심지어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전 지구 여러 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걸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 부흥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동참하는 또 준비된 그릇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각성과 부흥은 개인적이고 어떤 집단, 스몰 집단일 수 있지만, 영적인 각성은 그 부흥이 사회와 문화와 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때 이제 awake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적인 부흥은 개인적으로 한 영혼을 통해서, 부르시는 한 영혼을 통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교회와 회중과 지역사회로 변화돼서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부흥케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도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너무 자료가 많아요. 제가 신학교 때 가장 존경하고 영향을 많이 준 교수님이 닥터 로이 피쉬인데, 이분이 티칭이 Spiritual Awakening and Revival이었어요. 그분이 미국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말씀하는데 정말 놀랍게 이렇게 은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예를 들자면은 진센도르프라는 그 당시, 지금은 독일, 18세기 중반에 지금은 독일 지역인데, 그 모라비안 학파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1727년 8월 13일 날 성만찬을 하다가 성령님이 그분한테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온 커뮤니티가 변하고, 이게 이제 모라비안 커뮤니티인데, 그리고 모라비안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은혜를 따라 24/7 기도를 자그만치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24/7 기도의 운동을 한 달이 아닌 1년이 아닌 10년이 아닌 100년 이상 지탱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십니다. 그 기도 모임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선교 사역과 또 하나님의 교회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 선교의 불씨가 됐어요. 그리고 영국을 부흥시킨, 영국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인물이 존 웨슬리예요. 그 형제 또 찰스와 함께, 이분이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운이 없이 갔다가 완전 실망해가지고 배 타고 오는데 배가 흔들리면서 죽어가는데, 자기는 너무 죽을 것 같고 난리인데 주위에 다른 선교사들은 멀쩡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막 그러는, 그게 모라비안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에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리바이브니라는 4번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선 145절에서 152절에 보면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하고
핍박 가운데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과 회복을 위해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도들의 기도의 모델이요, 삶을 보여주고 있고, 성도들의 삶, 또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 성숙에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이 시편 1장에서 150장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거나 찬양도 그렇고 되게 기도할 때,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죠. 시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하고 시편을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시편 1장만 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비유적으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시편 42장에 보면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구바 헤매며 갈구밤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표현도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몰라요. 목마른 사슴. 여기 오레곤의 사슴은 목마를 이유가 없지만 중동의 열악한 사막 지역에서의 사슴의 생명은 물 한 방울이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이 그렇게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같이, 이 표현이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편에 보면 천하 만물의 하늘의 영적인 세계와 지상의 모든 천하 만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말씀 전체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궁극적으로 응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시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본문 말씀은 부흥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부르짖는 삶이에요. 갈급함이에요. 마치 목마른 사슴과 같이. 145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시고, 또 제가 응답하실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데 이게 영적인 각성의 첫째, 둘째가는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과 다 연결돼요. 147절에도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 전에 부르짖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새벽 미병에 부르짖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부르느냐,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여기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번역은 Hope in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은 불변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망하고 주님께 새벽 전부터 부르짖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옛날 번역인데 철야 기도가 끝나고 새벽 사이에 야경이 깊기 전에 굉장히
오밤중이 지나서 새벽 미명이 다가온 그때에 깨어나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149절에 주의 인자하심 곧 사랑하심과 은혜를 따라 그리고 주의 규례 곧 진리를 따라 나를 소생시키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게 8절의 결론입니다. 부르짖음, 갈급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소망을 두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실 것이고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3절에서 160절에는 같은 세 번이나 나를 소생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본성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은 본성을 따라 주신 말씀이요 불변합니다. 오늘 찬양을 잠깐 예배하다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했는지 딱 기억이 안 나네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영원히 불변하고 성취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세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54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주의 약속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고난과 원통함과 영혼육의 갈급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하나님은 계속 구약시대도 약속했고 신약시대도 약속했고 요엘서 약속이 신약시대 그대로 구체적으로 역사되었어요. 그 다음에 154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른 표현을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겠는데 주의 규례, rules and justice를 따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소생시켜달라고. 그리고 159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소생시켜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절 한 절을 사실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요절요절이 본문에 그대로 주옥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약을 먹는 것처럼 되새김하면서 흡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 그 부흥이라든지 개인, 교회, 사회, 열방에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 그 역사에 일어났던 네 가지 중요한 조건, 컨디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가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철저한 겸손함과 회개예요. 현대인들이 they don't know what is humble means, humility. 세상은 humility를 고귀한 덕목으로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험불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보다도 험불과 함께 본인의 죄성과 본질을 자각하고 회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쓰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랬고 이번에도 3년 전에도 에시벨이 켄터키에서 부흥이 한 144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플로리다에서 4개 대학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개 그 현장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humble, humility, 빈 마음으로 완전히 자신을 비워서 죄성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통회하는 것. 이게 필수불가결의 부흥의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의 첩경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나 하나님은 가장 높고 거룩하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겸손한 마음과 통회하는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통회자고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험불하고 회개하고 자백할 때 그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찾아와 만나주신 그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높은 곳에 영원히 사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을 빈 마음,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 불씨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 끈질긴 중보기도예요. 두 번째,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인기 소문이 전혀 나지 않는 평범한 아주 무식한 전도사였는데 영국 가서 부흥 집회하다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막 성령 역사해가지고 이제 미국 돌아와서 정말 그 당시에 빌리기랑과 같은 사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국에 2명인가 3명의 과부인데 80대 중반에 어떤 사람은 거의 불구자처럼 이렇게 했는데 중보기도를 꾸준히 했어요. 우리가 아마 무디를 위해서 기도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 사람이 회개하며 기름 부음 받고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는 필수적인데 모든 영적 부흥과 각성을 출산한다고 하는 표현이 좋고 또 지탱시키는 부흥과 각성을 출산하고 낳게도 하고 또 지탱 자라게 하는 어머니의 탯줄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영적인 생명으로 변화하고 응답하시지 기도 없는 드라이한 지역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순종의 삶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나주신 한 영혼이 또 그렇게 역사했을 때 진실로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도 기름 부음도 권능도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부흥의 역사 속에서 계속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열매인데 영적인 부흥과 각성은 개개인의 삶의 전적인 변화, 회복이 따르는 건 필수적이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주위에 열방에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부흥의 열매들을 결실을 보게 합니다. 현대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현황과 부흥을 보면은 지금도 우리는 다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나게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는데 제가 평소에 신학교에서 그 스피리추얼 어웨이킹 배웠고 또 그동안도 수천 페이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AI가요 정보를 너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마치 오순절과 같은 부흥과 각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서부 유럽이 죽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영국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고 지난번에 5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한 놀라운 변화. 사람들은 영국 교회가 다 죽었다고 영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모슬렘 국가가 돼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될 거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완전히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의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절실히 아까 부르짖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중보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5만 명이 굉장한 숫자예요. 한 자리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프랑스는 캐톨릭이 지배적인데 근래에 프로테스탄트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서부사의 유럽과 북미의 교회 어떻게 보면 사양길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조용한 부흥들이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불꽃이 튀기고 있습니다. 그 불꽃들이 점점 여기저기 튀기다 보면 연합에서 부흥의 불길로 번져갈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MZ 세대들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밀레니얼스 1981년에서 1996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이제 밀레니얼이라고 하는데 이게 Y세대예요. 근데 M이니까 M이고 그 다음 세대 97년부터 태어난 Y세대 그래서 아니 Z세대, MZ세대들이 주님께 많이 돌아와요. 아마 여기 청년들 이 리데릭션 처치 이게 예배 끝나고 가는 거 보면 굉장히 MZ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의 북방부에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했다면 이제 남방부 글로벌 사우스 아프리카나 사우스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남방부에 앞으로 25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것을 지금 징조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부흥이 일어날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사명도 분명해요. 가서 땅끝까지 증인대로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전도되면 그때 내가 오리라고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부흥의 불길과 대각성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한 영혼 한 영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약속대로 말씀대로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역사 임하실 거고 그 사명은
삶과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